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2억의 경매로 나왔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700만 원 가지고 네, 12억 건물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렇게 선교를 다녀오고 축사사역, 그 귀신의 영적인 그 실체들을 보게 하셔서 사역을 하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던 중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그 교회 간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건물을 주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멘 하셨는데, 교회 재정적인 상황은 월세를 파송해 주신 교회에서 후원을 해 주시는데 2년째가 되는 해였기 때문에 재정이 몇 달이 있으면 끊기는 상황이었고,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교회였는데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이 7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달 안에 보증금을 더 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 간 지 몇 달 안 된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건물을 주신다 하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또 목사님한테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건물을 보러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과 몇 분이 저도 같이 교회 건물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 개척하고 나서 재정이 더 어려워져서 월세도 지금 까먹은 상태에서 부흥해서 교인들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재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건물을 보러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분들은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들었던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 항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계획하고 저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대부분 움직이죠.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저는 따라가는 여정을 와서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연말이 되면 교회가 예산을 측정하죠. 그래서 올해는 얼마가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는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교인이 몇 명이 늘었고 아니면 교인이 줄었기 때문에 얼마가 될 것이라는 사람의 계획 속에서 세상의 기업과 같이 예산을 정해놓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항상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 남편도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항상 재정부에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 예산을 짜놓고,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늘 남편도 얘기하고,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가냐, 교회는 재정을 쌓아두면 안 된다, 모든 재정이 들어오면 그게 선교비로 다음 세대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다 흘려보내고, 마이너스를 해놓고 정말 교회에 또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게 교회 아니냐라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런 거죠. 재정이 없는데, 나올 데가 없는데 무슨 건물을 보러 다니냐라고 불편해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기도의 집이다 보니까 함께 보러 다니지만 막상 가서 보면 너무 좋아도 여기 가고 싶다, 그렇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재정이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교회 건물들을 보러 다닙니다. 어쨌든 이전을 할 건지
건지 건물을 살 건지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재직자들 어른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다들 불편해 하시는 거죠. 여유 있는 뭐 그런 형편은 아니시니까. 물론 저도 여전히 신용불량자고 선교 다닐 때마다 꾸어서 다니고 그리고 저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살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누고 나서 그러면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라고 광고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헌금을 거뒀는데 전체 교인이 드린 헌금이 1,0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른들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러지 말고 1,000만 원이 걷어졌으니까 이 재정 갖고 무슨 건물을 사냐. 1,000만 원 보증금이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임대를 알아보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굉장히 말하기 힘든 난감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주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신데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고 제가 재정이 있어서 그 재정을 드리고 건물을 살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나누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가지고는 1,050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헌금을 다시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제가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고 더 기도해보자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월세를 밀렸다고 중보 요청이 오셨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350만 원을 후원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350만 원은 목사님이 네트워크되어 있는 기도의 집에 다음 세대에 심고 그리고 2013년 초에 극동방송에서 시리아에 컨테이너 박스를 난민들에게 그 집을 제공하는 그걸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후원하는데 금액이 3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350만 원은 그 시리아 난민을 구제하는 헌금으로 보내자고 말씀하셔서 그 1,050만 원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목사님이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한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셨는데 그 건물은 대전에 있는 순복음교회 김석산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수제자로 계시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본의 비전을 가지고 일본의 막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시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김석산 목사님을 일본에 파송하시려고 하셨는데 김석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너는 대전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대전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대전으로 가면은 지원 하나도 안 해주겠다고 일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김석상 목사님이 지원 하나도 안 받으시고 짐 싸가지고 대전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수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커지기 전에 대전에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대전의 지도를 사셔가지고 꼭지점을 딱 찍었더니 중간이 용두동이셨대요. 가장 중심이. 또 사업으로 성공을 한 아는 후배가 그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후배 건물에 개척을 하게 되시는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말에 지금 그 기도의 집으로 옮기게 하셨고 2012년에 건물을 보게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경매로 나와서 가자 했던 건물이 순복음교회가 처음 개척하셨던 그래서 그 건물에 갔을 때 이 장소에 유업이 있다.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 또 이 장소에서 기도의 집으로 불같이 일어나서 이 장소로 옮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알아보는데, 원래 건물은 27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경매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2억의 경매로 나왔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700만 원 가지고 12억 건물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경매 금액이 최단으로 떨어진 금액이고, 그런데도 경매가 안 돼서 2억을 먼저 내면 그 건물을 우선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변에서 또 헌금들이 들어오고, 저희도 또 힘을 다해서, 저희가 자동차 공업사를 하다 보니까 대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사고가 나와서 들어오시면 사고 난 차의 레벨을 맞게 빌려드려야 영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차가 몇 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중고. 저희 남편이 그 경매 그 재정을 만들어야 되는 마지막 날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차 몇 대를 팔게 됩니다. 그걸 미리 파는 것도 아니고 그날 당장 급하게 팔게 되면 싸게 팔아야 되죠. 근데 저희 남편이 차 3대 정도를 또 팔아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다 힘을 내서 또 주변에 또 대출 받으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2억이 만들어져서 그 건물을 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남편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 남편과 또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저희가 주님 앞에 큰 재정을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의 모든 것을 그 작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일에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쓰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달려갔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가 물질을 깨트려서 드렸을 때 너무도 기뻐하시고 정말 저희 가정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있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확장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재정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 아니하고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에 재정으로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옥합을 깨트릴 때입니다. 지금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돌파하게 하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영상을 보고 옥합을 깨트리고 또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동일한 축복이 부어질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저희 남편이 그 떨기나무의 하나님,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고 그 장소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예배의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도록 항상 교회가 있게 하셨는데, 제가 경매 받기 전에 2010년 선교단체에서 그 3층 교회를 빌려서 매주 선교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곳에서 기도의 집을 하고 예배 스쿨을 할 때 한 청년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용의 머리에서 저희가 예배할 때 그 용의 머리를 밟고 전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라는 감동을 주셔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제가 무엇이간데 가오리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열방의 그 고통을 들었고 저들의 그 신음소리를 보았고 학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기도의 집에서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열방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받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하나님 지금도 그 열방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그 고통의 소리, 하나님 그 원수로부터 억압받는 하나님 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모세들을 찾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 열방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예수와의 그 구원을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교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구하는 교회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 그 현연한 그 불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열방의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며 열방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나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묶인 교회들이 자유케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14년에 이제 토론토 공항교회 부흥 컨퍼런스에 가라고 하셔서 제가 가게 되는데, 네가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색해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